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3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금년 2021년도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경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다수의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에 교회들은 공동체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믿음의 진리를 상기시키며 사랑 안에서 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못하면서 지냅니다. 사랑이란 그저 하나의 감정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의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신의 개념은 재앙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들을 달래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신들을 섭섭하게 하면 벌을 받거나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고대 왕들을 섬기던 관습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란 성스럽고 필요하면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하며 경의와 숭배를 강조하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신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하신 일 중에 나타납니다.
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였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플 때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것에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고, 14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은 장차 얻게 될 것이므로 지금은 염려하지 말고 일단 접어두자. 나중 일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다 든든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위치를 얻게 되면, 보다 좋은 옷을 입고 보다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면 모든 것은 한 번에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억척스럽게 살아도 얻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은 동물을 희생하여 그 피를 사람과 성전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피는 죄를 씻어내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화목제는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화목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가도록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부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억척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하며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공해서 뿌듯한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척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부분은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뒤에 곧바로 쓰레기 더미에 가서 뒹군다면 도로 더러워져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끝에는 공허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절망감, 무의미, 고독,
염려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술, 마약, 돈, 섹스에 탐닉합니다. 우리는 적당한 재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즉 새 삶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요한은 15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숨은 비용도 없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가느라 피곤한 사람, 외로움과 공허와 염려에 지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분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잘되게 하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